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3편 5절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대목의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니 원수의 목전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찬양의 주제에 8번째인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며 또한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기름을 부으셨는지 그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기름을 부으셨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부터 상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을 부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름을 부으셨다 혹은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믿지 않은 분들의 세계에서는 생소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권위가 있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우실 때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사울과 그리고 다윗은 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또한 솔로몬은 성막에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제사장 사독과 이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말씀이 열왕기상 1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도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나타납니다. 예, 또한 다윗은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은 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헤브론으로 내려갔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후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임명하셨으며 그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의식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가 세워질 때 혹은 제사장이 세워질 때 이와 같이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성막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기 관유를 가져다가 그랬는데 이 관유는 오직 이 성막에서 사용되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에만 바를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제조 방식을 말씀하신 대로 제조된 이와 같은 이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막에 안에 있는 모든 이 기구에다가 발라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10절에 이어서 보면은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번제단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랐으며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사람이나 성막이나 그 기구들이나 제사장의 의복에까지 기름을 바른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게 하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은 신약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이나 나는 지금 금식 중이야. 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지금 참고 금식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요. 보이기 위해서 슬픈 기색이나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17절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예,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주 예수님께서도 기름을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기름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기름은 의약품으로 약용으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약용으로 사용된 것이 신약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청한 그 바리새인이 그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누가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이 바리새인이 생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감람류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물리적인 기름은 때로는 화장용으로, 때로는 의료용으로, 즉 얼굴을 꾸밀 때 혹은 상체에 바르는 의약품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귀한 손님을 초청하여 맞이하면서 기름을 뿌려준다거나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오늘날 향수를 뿌려주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다윗이 주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한 것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치 귀한 손님으로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청하시고 다윗을 환영하는 의미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장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잔치상에 다윗을 초청하시듯 저희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최상의 귀한 손님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잔치상에 하나님 앞에 앉도록 정중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이죠. 예,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손님에게만 뿌려주었던 기름 곧 향유를 저희들의 머리에, 다윗의 머리에 뿌려주셨듯이 저희들의 머리에 뿌려주심으로 가장 귀한 손님을 초청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잔치상을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기름 곧 향유까지 뿌려주심으로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자들로 여겨져서 이 초청받고 환영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만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를 상고를 했는데,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는 이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관해서 사무엘상 10장 1절, 6절, 9절에는 1절, 6절,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이 사무엘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을 지목해서 가리키면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름을 부은 것은 사무엘이 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일입니까? 그 다음에 6절에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증거가, 그 결과가요,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 다윗이 이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했는데 이제 7 아들은 참석을 했는데 다윗은 마지막 말째 아들로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지목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또 있느냐? 예,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왔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부으를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받은 말씀 중에서 이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여호와의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제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원어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온 말씀은 KJV에 기록된 것인데 번역된 것인데 그 KJV에서 또 이 원문에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는데 조금 번역이 이제 잘못됐습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가 시편 89편 20절에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되겠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 사람이면 합당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세운다든가 왕을 세울 때 이 로마의 교회에 맞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목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로마가 원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종신제였는데 저 로마에게 아부를 하고 돈을 갖다 주고 뇌물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원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제도를 이제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선자가 되고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참 이 말씀을 너무너무 이 말씀은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과 이제 배경과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었다. 참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이 특정한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들에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왕으로서의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나타난 기름 부음의 결과는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또한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공식적으로 왕의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또한 왕으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의 직임을 수행하게 하셨고 또한 그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회당에 가셨을 때 이제 책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주 예수님에게 선지자 이사야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받으시고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전반부까지 이렇게 찾으셔서 그 대목을 읽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타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말씀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말씀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표현은 다르고 그렇지만은 의미는 똑같은 의미의 의미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신 것과 기름을 부으신 것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혹은 또 기독교 내에서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지는 어떤 집회에 가면 기름 부음을 받아라 막 이렇게도 외쳐요. 예. 그런데 이런 의미가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 성령을 받았다 내지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이 부어졌다 이 똑같은 의미라는 말씀이죠. 지금 그것을 제가 지금 성경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주 예수님은 왕이죠. 선지자죠. 제사장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이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요.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기름이 부어졌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한 가운데서 그리고 공회에서 오늘날 국회에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사도행전 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말씀은
이 성령 받음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음, 이 말씀과 관련해서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공회에서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소개했고,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요? 더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듯이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기름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보낸 예수님의 선구자였죠.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요한복음 1장 31절로 34절에서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던 사건을 통해서 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직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의 신자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대목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실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옹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이라고 증거했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기름 부음이, 즉 성령이 부어질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씀은 성령을 받았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기름 부음이, 즉 성령이 부어질까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기름을 부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였고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요한이 증거한 기름 부음은 이 선지자들 안에, 신자들 안에, 선자들이 아니라 이 신자들 안에 이미 거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40일이 지난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1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었는데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11사도와 같이 함께 소를 높여서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그러니까 이 세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도들을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지금은 제3시다. 제3시는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요엘에 의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역사가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복음을 듣는 것과 믿는 것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 이 세 가지 동사가 여기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 동사의 시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이 동일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설교자들이 뭐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기름 부음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렇게 외치고 명령을 하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고 그때 바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기름 부음이 임한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믿는 자들을 돕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원보혜사 이렇게 부르고요. 성령님을 여기 기록된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곁에서라는 말과 부르다, 청하다, 요구하다, 권면하다, 격려하다는 말이 합해진 이런 단어인데, 그래서 곁에서 돕는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성도들 곁에서 함께하는 위로자, 대언자,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분,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특히 형사상의 소송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즉 변호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이 변호사, 대언자, 돕는 자,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은 바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옆에서, 곁에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즉 보혜사는 성도들을 돕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 거하는데,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제가 8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있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성령님께서 참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이럴 때 역사를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구 우리가 공부를 더 한다든가 무슨 사전을 찾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구할 때 바로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얼른 생각나야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현실에 적용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어려울 때 뭐 여호수아에 무슨 말씀이 있더라 하고 이런 생각만 나고요. 이제 깨달아지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성령님은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다음에 일곱 번째는 믿는 자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세요. 주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시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셔서요,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요, 또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도우시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고 대언해 주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이 제자들은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그들로부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데살로니가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요, 악기까지도 떠났다.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 즉 성령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임하였으며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머리에 또한 저희 안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님, 즉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